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아주 너무 보기가 좋은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송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80년 전 빼앗겼던 이 나라를 광복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물원,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좋은 식물원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도 찾아가서 보는 그런 사람인데, 동물원은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갑니다. 창공을 힘차게 날러야 될 그 새들을 그 좁은 새장에다가 가두어 두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새의 날개가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해 오는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보니까 동물 사육사 한 분이 나왔어요. 개인 동물원에서 관람객들에게 이제 먹이 체험을 하면서 그런 용도로 사육되는 사자인데, 나이도 들고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배가 등에 붙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제대로 못해요. 헐떡거리면서. 배가 부르면요, 자기들이 파는 먹이를 잘 안 먹는다, 안 팔린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그 주인이 적당하게 이 사자를 굶겨놓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 상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힘없는 두 다리 서 있을 수도 없어 주저앉아 가지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지금도 생생한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애처롭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말씀하느냐 그러면 광복절 기념주일 아침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타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백성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랬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광복절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또한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영원히 기념되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일제의 36년, 사실은 공식적으로 36년이지요. 거의 50여 년을 나라를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와 압제와 고통을 우리 민족들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 때문에 온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광복절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로 연결시켜 죄와 사망, 사탄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의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절을 통하여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모든 성경이 사람의 손에 끼고 있는 이 반지와 같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반지 가운데서도 그 핵심 부분, 보석이 있는 그런 부분과 같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가요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 속에 핵심과 같은 말씀이다, 가장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속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그리고 감사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 삼아주신 거, 이거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죄와 사망, 사탄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마땅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도 의심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요, 아들을 등에 업고 길을 걸어가는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 등에 업고 있는 게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떤 짓궂은 마음을 가지고 그 등에 업혀 있는 아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업고 가는 아저씨가 니네 아버지가 맞냐? 그랬더니 이놈이 뜻밖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버지가 들으니까 이게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야 임마, 내가 지금 너를 업고 가고 있잖아. 그랬더니 뭐 업어만 주면 다 아버지인가요? 이웃집 아저씨도 업어줄 수 있지.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그러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지금도 키워주고 있는데 아빠가 아니란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면 다 아버지예요? 삼촌도 옷도 사주고 이모가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면 그거 놔두겠어요? 내 핑계 주지? 여러분, 우리가 웃자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등에 업힌 아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 자유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신앙을 고백할 줄 모르는 이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복절, 이 광복이라고 얘기할 때 광복은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 얻을 복,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발등상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감사한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찬송과 감사는커녕 오늘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걸어가는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쪼록 이 광복절 기념주일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지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의 신앙적으로 교회적인 이 예배나 모든 것들 이제 광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과 악한 것들로 인하여 빼앗긴 신앙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이것들 다시 회복되는 광복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생활이 광복되어야 됩니다. 무엇가 광복되어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활. 육신의 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쭉 내려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뭐가 아까워서 무언들 우리에게 못 주시겠느냐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이 내 육신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함께 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참 금상첨화였을 텐데, 근데 우리 첫째는요 저하고 식성이 달라요. 지네 엄마하고 같아가지고 밥 외에는 군것질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나하고 식성이 똑같아가지고 군것질을 굉장히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이제 한 번 토요일 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정도부터는 내가 먹던 간식 여기저기 숨겨요. 그럼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아빠 잡수시는 거 내놔요. 뭐 없어, 다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기막히게 찾아 먹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목사같이 아들에게 간식 숨기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건강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거 하나 안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오늘 건강으로, 오늘 물질로 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반 이상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사역하셨던 것임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농사 짓느냐?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느냐? 그들이 옷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느냐?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활이 광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질병으로, 오늘 육신의 아픔으로, 그리고 물질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다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오늘 이 아픔과 힘듦이 믿음 안에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생활에 광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광복.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성결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죄의 문제와 성결의 문제인 신앙의 광복이 이루어지면 앞에서 얘기했던 육신의 광복, 건강과 물질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는 가장 장애물이 죄입니다. 아멘.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고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성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혀진 이 생활 속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가끔 제자 훈련원에 가면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면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아주 좋은 굵은 소나무들에게 페인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나무는 나라에서 관리한대요. 나라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실 자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방치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와 성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닫혀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체크 라인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페인트로 표시를 하신다면 내가 보호해야 될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까, 아니면 방치하시는 자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이 죄와 성결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죄의 문제, 성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 환경이 어려워도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에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죄의 돌멩이에 넘어집니다. 성결의 옷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더럽혀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낙심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직분이 무언데, 예수를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세상과 짜가고 사나?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닌가? 구제불능의 인간은 아닌가? 이렇게 자책하는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나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쭉 내려가서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구원받았다며? 너 교회에서 뭐 집사라며? 권찰이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목사라며? 근데도 그따위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똑같이 해?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해? 너는 그러니까 아닌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너 틀렸어. 너는 안 돼. 이게 악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의인과 죄인을 얘기할 때 의인은 죄가 없어 깨끗한 사람을 의인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 그러면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지단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로운 자는요 죄를 짓고 흠이 있고 약해도 믿음이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잘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괜찮게 보여도 그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죄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든지 목보다 더 검든지 진홍보다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면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고 하얗게 용서하고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들의 속삭임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의로운 자냐? 구원받은 자냐? 예수 믿는 자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면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구원받은 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내가 무슨 죄든지 사하여 나의 자녀의 자리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신이 보니까요 생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떠냐고. 그랬더니 고양이가 무서워서 그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신이 그래, 그러면 내가 고양이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만들어 줬는데 여전히 바들바들 고양이가 떨고 있는 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가 와가지고 귀를 물어 뜯을까 봐 무서워서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개를 만들어주지. 그래서 개를 만들어줬대요. 그런데 그 개가 바들바들 또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임마, 개를 만들어줬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호랑이가 와서 잡아갈까 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 진길이니까 끝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호랑이도 만들어줬대요. 근데 여전히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사냥꾼이 총 갖고 와서 쏠까 봐. 야 임마, 너는 틀렸다. 너는 생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냥 생지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냥 생지로 산대요. 여러분, 이게 생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건강이 이상이 와도, 물질이 어려움이 와도, 또 죄를 설령 짓더라도, 세상에 물들어 죄악으로 이렇게 모습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향하여 바들바들 떠는 우축된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찬양단 찬양했잖아요.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못 오세요?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없으면 벙어리예요. 아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자유하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는 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성령의 문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문제, 이것이 광복이 되어지면 건강과 물질의 문제, 육신의 생활이 광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연상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성결의 신앙적인 문제가 광복되어지면 그런 말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건강과 물질의 문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활의 모든 광복을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질병과 물질의 문제만 가지고 떨지 마시고, 아멘. 죄와 성결의 문제를 먼저 믿음 안에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